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이 있든 없든, 직장인들은 직장 때문에 뭔가 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직장이 없는 사람은 일을 가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일을 합니다. 또 아예 뭐 일을 안 하고 노는 사람들도, 노는 것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생산적인 일이냐 파괴적인 일이냐, 물론 그것이 복합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둘로 나눠서 진짜 건전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말로나 행동으로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언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쓰임을 받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시면 하나님의 일 아직도 잘 쓰임 받고 싶은데 좀 못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뭐 높은 자리 가고 뭐 출세해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인데 제일 첫 번째가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준다.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회개한다 또는 화해한다, 뭐 죄를 용서해 준다, 뭐 자비를 베풀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뭐 노예시장, 옛날에 고대에 노예가 있습니다. 사람이면서도 남에게 팔려버리는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는 사람이면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물건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예시장에다 노예를 데리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노예를 돈 주고 사기도 하고,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돈 때문에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예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돈 주고 사가지고는 그 노예에게 너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하고 풀어주면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를 돈 주고 대가를 주고 사서 그를 자유케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인데 이 매여 있는 이 매임을 풀어주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 이 의의 종이라는 얘기는 그럼 어떤 사람은 죄의 종이나 의의 종이나 종은 종인데요,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의의 종은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죄의 종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서 할 수 없이 입에 불칠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종노릇 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고,
의의 종은 내가 마음껏 살 수 있지만 너무나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진짜 이 불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의의 종이에요. 같은 종이라도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 이 죄에 종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남에게 해방을 시켜주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꽁꽁 물고 두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빚진 자들, 나에게 뭔가 갚아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빚 갚아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뭘 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묶어 두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나만 쳐다보면 그냥 피해 도망갈 정도로 그냥 빚 갚아라 그러면 그거 꼼짝 못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빚을 이제 안 갚아도 돼, 다 탕감해버려서 그래버리면 그 사람은 노임을 받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것, 이건 눌려 사는 사람인데 이걸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의 종을 해방시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 그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람이 시험을 받지요. 사람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게 그 시험에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시험을 당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때부터 잠을 잘 때까지, 아니면 꿈에서라도 늘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이 어떤 때는 달콤한 유혹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주 심각한 무서운 위협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유혹이든지 위협이든지 하여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인데, 이 사탄의 전략 때문에 사람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인간이에요. 죄 없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실력도 갖추고 건강도 하고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결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일,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이 시험을 이긴다는 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는 죄에서 해방시켜 속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속량시켜 준 다음에는 시험 받지 않도록 또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늘 돕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셨다. 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그러나 경건한 자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까? 뭐에서? 죄, 악, 시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시험 들 수 있고요, 믿음으로 뭔가 헌금을 드려놓고도 시험 들 수 있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탄은 사람을 시험을 들게 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게 사탄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돕는 역할, 이 하나님의 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속량의 일,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을 때,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 시험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돕는 역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속량과 도움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니까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대제사장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인데, 제사장을 세워준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중보자.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가서도 마음껏 말할 수 있고 사람의 편에 와서도 마음껏 말할 수 있고, 양쪽을 다 알고 양쪽의 문제를 다 드러내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 최고의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럼 아론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백성들이 소나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인간은 타락하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들고 와도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가지고 사람이, 죄인이 끌고 나와서 제사장이 그를 대신해서 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불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그 제물이 누구의 제물이냐 하면 저 어느 동네 김아무개의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네가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하라, 이 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축복.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이 있을지어다, 이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의 제물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은 사람들에게 향하게 하고, 중간의 역할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량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대제사장을 세워주셨다는 것. 대제사장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가 어떤 예수냐 이거야. 예수가 어떤 대제사장이냐. 여기 보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나 안나서나 그런 당시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개념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아주 종교적인 지도자, 아니면 세상의 정치와도 좀 연결되어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지는 어떤 기득권 세력, 그래서 높아지는 것, 출세하는 것, 그런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기본적인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양쪽을 다 아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원래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한쪽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피조물 사람은 아직도 체험을 못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사람의 연약함을 다 체험해 보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아는 게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이 A와 B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려면 한쪽만 알아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을 양쪽을 다 알면서 그 사이를 참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참 하나님이시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한쪽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시험 받는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자기만이 세상에서 최고의 어려운 문제를 겪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문제 없는데 나만 억울하거나 나만 아프거나 나만 힘들거나 나만 괴롭거나 전부 자기의 괴로움, 아픔, 이거 자기 문제가 최고인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놓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떤 문제들,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아니면 외로움이든지 왕따 당함이든지 배신을 당한다든지 억울하다든지 막 토로하고 싶은 그 마음들 있잖아요. 목사님 아무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억울해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근데 억울해 죽는 게 예수님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죄 없이 제자의 배신을 당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이 땅에 시험 당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체험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금방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 매달아서 아니면 총살을 하든지 금방 죽어버리면 그것도 괜찮아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높은 나무에 매달아 놓고 피를 줄줄 흘려가면서 며칠이고 몇 시간이고 그냥 피 흘려가면서 죽게 만드는 극심한 고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아픔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 높은 꼭대기에 높은 나무 위에다가 우리가 이 예수님 십자가 그림을 보면 화가들이 다 예수님 그 아랫도리 가리는 속옷 같은 걸 그려놨지만 십자가는 옷도 하나도 못 입습니다. 다 벗겨놓고 완전히 수치 중에 수치를 당하는 진짜 인간 최저의 그 어떤 인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바로 그런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의 억울함, 배신, 분노, 왕따당함, 외로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좀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조금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다 비교가 안 됩니다. 지난주에 이승만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 이승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예수를, 성경을 읽기는 있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예수를 안 믿었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이제 막 고문 당하면서 그 당시 23살 그 당시에 이제 아주 20대 청년인데 밤에 그 고문 당하면서 그냥 옷 다 벗겨놓고 매질하고 막 손톱 밑에 가시 찌르고 막 이런 걸 당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진짜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예수하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라면 지금 내 심정을 좀 알아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면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알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에 빠져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든지 간에 그 고난과 어려움은 예수님이 다 당해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내 모든 것들을 알아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된다는 얘기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처지를, 형편을, 그 아픔을 알기 위해서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 연약한 죽음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까지도 알게 되도록 시험을 받는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는 나를 알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와 같이 연약하고 비참한 처지에까지 내려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를 그렇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여기 보면 어떤 대제사장이냐 하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비한 대제사장, 자비.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직분상 제사장이고 자비로움이 없는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제사장 한 사람,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는 그를 피하여 지나가 버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버립니다. 외면하고 지나간다. 피한다는 게 외면하는 거, 못 본 척 한다는 얘기예요. 못 본 척 하는 게 뭐냐? 자비가 없다는 얘기죠. 자비. 여러분, 자비가 뭘까요? 자비. 흔히 세상 사람들은 뭐 종교를 얘기하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불교는 자비의 종교, 뭐 그런 이름 갖다 붙입니다. 자비가 뭘까요? 자비. 불교가 자비의 종교입니까? 그래서 뭐 물고기 안 죽이고 막 물고기 방생하고 모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고기 안 먹는, 그래도 뒷간에가 뒤로 딱 돌아가서 그냥 고기를 먹고, 그게 자비예요? 자비가 뭐예요? 자비. 자비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상대방과 마음과 뜻이 그 삶이 일치가 되는 것이 바로 자비로움입니다. 여러분, 자비롭습니까? 옆 사람에게 자비를 좀 베푸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남이 잘 되면 왜 배가 아파요? 기뻐야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건 막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뭔가 넘어졌다든지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게 참 안타까워야 되는데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러면 그게 뭐 되는 거예요? 자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비.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면서 잘 되면 기쁘십니까? 옆 사람이 안 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까? 그런 마음이 진짜 속 중심이에요. 그게 있어야 그게 자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외면을 해버립니다. 사람을 외면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대제사장이냐? 자비로운 대제사장이다. 이 자비롭다는 얘기는 그냥 부처 얼굴을 아주 온화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자와 함께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하여튼 사람들 속에 어울려서 그 대상과 함께 그 마음과 삶을 같이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예수님은 자비로운 대제사장입니다. 자비가 없으면 예수님이 사람에게 우리에게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외면해버립니다. 옆 사람에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쓰러져 있어도 문제 없잖아요.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큰 문제가 되는데 내가 쓰러져 있을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이게 예수님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의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실하신 대제사장. 자비가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자기 맡은 사명에 대해서 신실하게 일한다. 신실하다는 얘기는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믿을만하십니까? 뭘 맡겨도 다 그냥 믿을만하게 다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아들에게 맡겼을 때에 아들은 그 아버지가 맡긴 것을 신실하게 일을 다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볼 3장 2절인데 우리 3장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며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대제사장. 여러분, 이 신실하지 않으면 일을 맡았는데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신실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중간에 가다가 희미해지거나 빼먹거나 또 나중에 가서는 막 이 꼬리가 이상해져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생활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올해는 뭐 해야 되겠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신실하게 하십니까? 신실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매일 이 연초에 생각했던 걸 매일매일 기억해내고 그걸 그대로 실천해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실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대제사장이에요. 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될 때에 나중에 주인에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얘기를 듣습니다. 신실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대제사장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대해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에요. 자비와 신실, 이 두 가지가 대제사장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이 삶의 덕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 대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진 은혜를 제대로 누릴 줄도 알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게 될 때에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잘못하는 생활인데, 구약성경 사사기 17장을 보면,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성경에 뜬금없이 등장을 하는데, 그 미가 집안의 이야기가 뭐냐면 사사시대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돈을 훔친 것 같아요. 어머니 돈을 훔쳐서 이제 엄마가 그 자기 금고에 돈이 없어진 걸 보고는 막 공개적으로 저주를 퍼부어, 누구든지 내 돈을 가져간다면 막 저주를 받을지 하다가 막 입으로 저주를 퍼부으니까 아들이 양심이 갇히게 됐는지 엄마 내가 이거 가져갔습니다. 또 이제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또 이 아들이 가니까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야, 이 아들이 너무 복받을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은중에서 한 200개를 떼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받을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신상을 지키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뭐 늘 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이 제사장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거다. 이 미가의 생각이 그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가만 보니까 뭔가 알만한 사람이에요. 알만한 사람. 나중에 이제 사사기 뒤에 넘어가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인데 모세의 손자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유명하진 않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는 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또 그가 레위 지파니까, 레위인이니까 이 미가가 그 사람을 이제 알아보고는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사사기 17장 12절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이게 미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그 당시에 단 지파가 아직도 자기 기업을 잘 완벽하게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서 단 지파가 지금 이 땅 저 땅을 막 정탐을 하러 다니는데 그 정탐꾼들이 또 이 미가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된 이 레위 소년을 만납니다. 또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한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물어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저 북쪽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결국은 이제 이 단지파 전체가 이제 그 땅을 정복하러 가면서 이 미가의 집에 와서 이 레위 소년에게 이런 제의를 합니다.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으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으냐. 여러분 어떤 게 좋을까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면 그 집에서 주는 뭐 음식은 다 먹고 마실 수 있고 옷도 몇 벌 주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정도는 괜찮죠. 근데 한 집안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단자손이 제의한 게 뭐예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의 제사장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지파의 제사장으로 좀 이름 좀 날려보겠습니까? 당연히 그 레위 사람 모세의 손자는 단자손을 쫓아갑니다. 그 제사장 뺏겠다고 미가가 막 뒤쫓아오다가 오히려 혼나고 도망가 버리고 무슨 복을 받아요? 복 못 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제사장이면 복 받을 줄로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이어가면서 가나안을 정복한 상태에서 물론 그 당시에 성전은 없지만 그러나 그 성전은 없지만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제사장을 세우자. 전용 제사장, 우리 가정 전용 제사장, 우리 지파 전용 제사장. 이게 복받을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아니라 이러한 것이 복받을 거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게 복받을 줄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든지 돈만 모으면 돼.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모으면 그게 복이야.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막 출세하고 권력, 힘을 가까이 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복받을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한 분만을 세우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사사시대의 미가 같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길이 됩니다.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그분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노예 출신, 아주 가난한 사람, 아주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보면 전부 부자도 하나도 없고 막 그런 시대 사람들이에요. 뭔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 성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세상적인 어떤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부귀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냥 늘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강조해 주는 것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냥 제사장 정조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주 성도들에게 어떤 비전과 힘을 실어주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십니까? 스스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왕이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왕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얼마나 자기 스스로의 프라이드를 가지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자기 정체성, 자기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거예요. 두 가지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무엇입니까? 어떤 제사장? 첫째,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실하심. 자비와 신실, 이 두 가지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비하십니까? 자비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좀 더 자비롭고 싶습니까? 신실하십니까? 신실하기를 원하십니까? 참, 제사장은 자비와 신실,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비와 신실이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모세가 충성하는 그 일을 하나 보면 자비와 신실함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모세 그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기다리던 그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축제를 벌였을 때에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다 철하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여라.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였을 때 모세가 내려오다가 이제 그 십계명 돌판을 막 던져 깨뜨려 버리고 아주 분노에 차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나오라고 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왔는데 레위 지파에게 준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각각 가서 너 형제, 친구, 이웃을 죽여라. 그날 3,000명이 죽습니다. 레위 지파가 나왔는데 자기 레위 같은 지파라도 살 것 없어요. 그냥 자기 형제고 친구고 이웃이고 그 우상 숭배자들 3,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한 명만 사형시켜도 본보기가 되잖아요. 3,000명을 죽인다는 거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참 지독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60만 명, 200만, 300만 명이 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벌하라고 하니까 3,000명을 죽이는 일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3,000명 죽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이라고 명령하고 3,000명을 죽인 다음에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 차라리
그 기록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모세의 신실함과 모세의 자비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비와 신실을 동시에 가졌다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자비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비와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와 신실함을 가지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비와 신실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자비와 신실을 가진 제사장이 된다면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지느냐, 건강해지느냐, 부귀 영화를 누리느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속량하시고 돕는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자비롭고 신실하신 예수님 대제사장이 다 이루셨습니다. 문제는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뭐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뭐 막 돈을 많이 모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로우냐 신실하냐, 이 두 가지입니다. 자비로우십니까? 대답, 이제 자비롭기를 원하십니까? 아멘도 좀 크게. 자비롭기를 원하십니까? 신실하기를 바라십니까? 자비와 신실. 예수님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세상은 이런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올림픽 메달, 금메달 따면 그 사람 때문에 괜히 기분 좋아지죠. 금메달 딴 사람 때문에 우리는 기분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하고 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자비롭고 신실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대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